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월도 중순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은데 아름다운 추수가 풍성한 곡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맺어지는 10월달, 11월 그리고 2021년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찾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 그 이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모세, 아브라함, 다윗, 또 구약에 있는 사람들부터 야곱, 야곱도 많이 나오죠. 대충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좀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성경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1000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세봐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아끼셨고 사랑하셨는지 다윗을 향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아름다운 칭호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칭호도 있어요. 그는 정말 찬양에 탁월한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아무튼 그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까지 연결시키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연결시키셨어요. 즉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르심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연결된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 이방 세계에 있는 우리까지 연결시켜서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정말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그냥 이스라엘의 왕, 유명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 당연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할 많은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자세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죠? 150편입니다. 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어디쯤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딱 15편 150권 중에 10분의 1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다윗이 지은 건 아니에요. 다윗의 후대 솔로몬이 지은 것도 있고 그 훨씬 뒤에 있는 후손들이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노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요. 다윗이 있던 당시에 성전이 지어졌나요? 안 지어졌나요?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뭐였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손으로 짓기를 그는 일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능히 하고도 남았어요. 그가 준비한 거나 그가 계획한 거나 그의 의지나 그의 모든 것들로 보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는 못하고 그의 아들 대해 하시게 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이미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이 그의 심정에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의 마음으로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쥐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 붙잡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미 성전을 지었고, 믿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갔고, 믿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왕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다윗 역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먼저 역대상 22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부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담겨있는 부탁을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성전을 지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돛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것이 단이었습니다. 그죠? 처음으로 성경의 기록 가운데 처음으로 단을 세운 기록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목이 또 성경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을 돌단을 쌓아서 돌로 쌓아서 거기에 제물을 드리던 그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시대를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된 방식이 뭐였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긴 합니다. 근데 성막에 한계가 있어요. 성막은 뭐예요?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지금 천막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뜯어서 옮겨야 돼요. 그러니 일도 많고 또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한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을 때 다윗은 이제 이동하는 천막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단이 아니라 정말로 내 궁궐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멋있는 궁궐에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어요? 천막에 있어요. 천막에. 그때 기브온의 그 산당에 있었는데 그 천막 안에 머물러 있는 여호와의 궤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전을 지키라. 이게 왕궁보다 더 뛰어난 성전을 지켰다고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좋다. 왕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찬성하시겠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나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다윗한테 가서 다시 알려주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내가 성전을 짓게 못하겠다. 그러나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는 그 통로로만해서 너의 아들에 대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자, 다윗이 간절히 소원했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던 일생의 소원이 자기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절이 됐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작정한 건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한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서운함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해요. 감사 찬양 혹시 아시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감사. 거기에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정말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세요? 응답하지 못한 기도도 감사하시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이 되시나요? 내 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관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불평이 있느냐? 내가 세운 계획과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나요? 성도가 정말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 종에 불과한 거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운 거고 잘못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지 내 뜻이 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거절을 통해서 잠시 아픔은 있고 서운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묵상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더 넓은 뜻,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 간절한 기도가 거절됐어요. 모세의 일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마지막에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거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일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만 밟아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만 더 연장시키면 돼요. 하루만. 그냥 그 요단강 건너서 그냥 그 땅 밟고 그냥 거기서 데려가서 또 무슨 나라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게 얼마나 마음에 소원했으면 3번을 반복했어요. 그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거절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았어요. 아, 내 세대와 다음 세대가 나눠집니다. 나의 세대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요단강 이전까지고 다음 세대에게 내 후배 세대에게 남겨져야 될 과제가 있는 거구나. 이제 나는 남겨진 시간 동안 이 후배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기록이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정말 모세의 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언을 준비하게 하시는 통로가 뭐였냐?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나 우리의 소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준비하시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거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겠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준비만 하겠다. 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드릴지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남은 결과가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제일 먼저 준비한 재료가 뭐죠? 금. 금이 제일 중요하죠. 금이 얼마요? 10만 달란트.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기서 한 달란트 못 드시는 분이 더 많아. 한 달란트가요 34kg입니다. 34kg. 자, 금 34kg에 그럼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금덩이가? 금이 1kg만 있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반지에 1kg짜리 금을 끼고 있을 수 있으세요 혹시? 금반지? 1kg만 돼도요 몇 돈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돈이 기껏해야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점 몇 g인가 이 정도로 알거든요. 그러면 1kg만 돼도 벌써 뭐 한 100돈 이상 나갑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금 34kg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종이 1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놓은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금 시세로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지금의 금 시세가 한 돈에 얼마쯤 가죠? 15만 원 가나요? 18만 원 가요? 그냥 그 사이라고 하죠 그냥. 그러면 한 달란트면요 총 몇 돈이 되냐면요 만 돈이 됩니다. 만 돈. 그러면 얼마네요? 18만 원이 얼마쯤 돼야 돼요? 만 돈 나오면 만 돈. 계산이 안 돼요? 8억 나오면 만에 만이면 억이에요. 그러니까 18만 원이면 18억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계산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 달란트가 약 18억이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18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탕감받은 은혜의 가치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손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의 1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나 우리한테 뭐 빚진 자를 표현할 때는 200데나리온 빚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게 1만 달란트인데 다윗은 얼마를 준비한 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얼마요? 10만 달란트.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 중에 최고의 액수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 중에요 최고의 액수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그러면 1만 달란트가 18조인데 10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180조입니다. 지금의 현재로 계산하고 보면 180조쯤 되면 어느 정도예요? 계산되세요 혹시? 자 근데 다윗이 이걸 준비했어요. 언제요? 이걸 언제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8년? 그게 다윗은 70살을 살았는데요 70평생 중에 정말 마음 편하게 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정말 눈 뜰 새도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뭔가 드러나기 시작하면부터는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전쟁의 끝이 없고 그의 죽음의 골짜기가 끝이 없었어요. 우리보다 바쁘면 바빴지 전혀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금이 10만 달란트인데 은은 얼마를 준비했다고요? 도대체 그냥 금은이 무슨 뭐 땅만 보면 나오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걸거내는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준비해요? 도대체 말도 안 돼요. 진짜 제가 금을 10만 달란트를 한번 어떻게 날릴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25톤 덤프 트럭으로 몇백 개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그걸 어떻게 다윗이 준비할 수 있지? 하나님이 모으시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을 다윗은 일생에 경험을 한 겁니다. 환난 중에 경험했어요.
그가 여유가 있고 뭔가 준비할 만한 시간이 있고 뭔가 기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전쟁 중에서도 얻게 하시고 오히려 누군가가 죽게 만들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 그게 다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 이런 기적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권하고 또 무엇인가를 권면하면 또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빠서. 지금은 그럽니다.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중에 하겠다. 지금은 왜 못해요? 지금은 바빠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시간이 있고 나중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못할 거예요. 환난 중에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핑계대는 신앙, 변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하고 예수로 나아가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모든 거 내가 더 준비하고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광이에요. 내가 하니까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세상이 시끄러운 것처럼 교회가 시끄러지게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이걸 증명해 준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이걸 보여줬어요. 바울은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난당한 모습들 보면요 정말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고 교회가 나타나고 생명이 물밀듯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신약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나 또 뭔가를 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변명이나 미움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자세가 가장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합당한 자세는 성경에 예하는 자세.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은은 100만 달란트예요. 자, 은과 금의 가격 차이가 15배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은의 가격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이걸 어디다 창고에 어디다 쌓아놨는지 어떻게 모아놨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튼 다윗의 궁궐에는 다윗이 모든 것들에는요 금과 은이 꽉 차버렸어요. 근데 뒤에는 또 써있어요. 놋과 철도 필요합니다. 성전을 만드는 데는요 금과 은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건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또 몽땅 갖다 놨대요. 자, 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있고 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재료가 다 준비되어지면 성전은 만들어지나요? 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뭘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돈보다 더 중요한 거 한번 딱 나와야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움직이려면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금이 많고 은이 많고 뭐가 많아도요, 그 성전이 운영이 되어지고 성전이 정말 제 역할을 하려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부터 보면 다윗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게 27장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계보가 나와 있고, 뭐 반차가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고, 어디 조상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누구 막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들이 가득가득 나와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자, 우리의 이름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이름 알 일도 없고 내 이름을 알아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이름이 누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귀한 이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 이름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이름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이름으로 서 있는지 그 이름의 가치를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름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지 그 이름의 가치를 얼마나 빛내고 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책의 이름, 이 이름의 가치를 빛내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레위 지파들을 불러 세웠는데요. 레위 지파는 실제로 모세가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속해 있던 지파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무엇으로 세워지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 가문과 그 수행하는, 그 뒤에 돌보는 그 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막이 이동식이잖아요. 그래서 성막 주변에 딱 써가지고 그들이 맡은 분야가 있어요. 자, 어떤 계보에 있는 가문은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 그걸 책임져요. 그리고 어떤 그 가문은 그 성막을 뒤집어 쓰는 막 덮개들이 있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정말 가죽으로 만들고 막 엮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분리를 다 해야 돼요. 분리 다 하고 또 기둥 생각이 없어요. 기둥은 다 빼가지고요, 다 나눠야 돼요. 그걸 나눠가지고 다 진 뿌려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동 결합할 때마다 그들이 그걸 책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어디는 물타리를 맡았고, 어디는 뭐를 맡았고, 어디는 말뚝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성전을 지어요. 성막이 아니라. 자, 성전은 딱 짓고 나면 이동해야 안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분리도 조립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이 필요해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원래 그 부름 받을 때 좀 특별했는데요. 군사로 부름 받을 때는 몇 살 이상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울 때 각 지파들마다 숫자를 셀 때 몇 살 이상을 했어요? 20대 이상을 했어요. 모든 지파들 숫자는 20살 이상으로 민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몇 살 이상으로 세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30세 이상으로 셉니다. 레위 지파는 더 특별한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인원의 연령을 20대로 낮춰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좀 약해요. 많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20대 이상으로 레위 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뭘로 세우냐면요. 첫 번째는 문지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과 이 왕궁에 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문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곡간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창고 지지가 필요해요. 또 찬양대가 필요해요.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니까 찬양대를 세워야 돼요. 또 무엇도 세워야 돼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같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제사를 드는데 막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얘기 나와 있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언약궤 번제단이 크기가 아무리 큰다 거기서 소를 1000마리를 잡고 양을 1000마리를 잡아 죽인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일이 많겠냐. 근데 그 일이 전부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합니다. 물두멍에 물을 치러 나르는 일들부터 시작을 하고 물두멍에 도저히 물을 채울 수 없으니까 물두멍을 10개를 놨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막 물두멍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탱크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다라고 하는 큰 탱크에. 거기에 물을 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 채워놓고 물 비우고 물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매일 사람들이 해요. 자, 그런데 이 일은 눈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별로 안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사장은 눈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제사장은 뭐부터 드러나죠? 옷부터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딱 걸어갈 때는 백성들도 아마 존경의 눈으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아무나 되어 못 돼요. 못 돼요. 그 아론의 가문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도 소중하고 레위 지파 사람도 소중하고 문지기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지기의 계보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순번을 나눠요. 순번을 조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바꿔가면서 불침번 쓸 때 이렇게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순번을 정해가지고 서로 교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찬양단도 아삽이나 해만이나 누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해가지고 찬양 대장도 3명이나 적어놓고 각각 전혀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는 일에 철저히 합니다. 창고지기도 마찬가지고. 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재물을 모으는 일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더더욱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돌아가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 큰 어떤 흐름도 있고 작은 흐름도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고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돋보이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서서히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한 몸으로 각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한 몸의 비밀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연약을 내가 담당해야 되고요. 누군가의 성도가 나의 연약도 보완을 해줘요. 그게 몸입니다. 한 손가락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발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다른 부분에서 보완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할이 그런 거예요. 장로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들이 다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역할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성령이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또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히는 듯한 흐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문제가 없는 것, 안 가도 문제가 없는 것, 내가 안 해도 별 티가 안 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독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부분에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안양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나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 어쩌면 큰 일이에요. 어떤 분이 예배당 주변을 돌면서 잡초를 뽑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미줄을 치우기도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하고 바닥을 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한 달, 2달 안 하게 되면 금세 표가 나게 돼요. 누구의 눈에 관해 흘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누구와 책임지고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담당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기록하라고 표를 남겨놓은 지금 10월이지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참 저걸 떼고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끄실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라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지금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혹 어려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마음이 우리 집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청소를 주시고 우리로 섬기 하시는 이 예배당에 대해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맡겨지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법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거절하고 변명하고 미루기보다도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환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단점을 드릴 필요는 아니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고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보고 교회에 참석을 하면 얼마나 열심히 참석을 했겠어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딱 부탁이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가요. 제가 맡은 반이 그때 소망반이었어요. 소망반.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주일학교 학생으로 그때 제가 3학년 4학년인데 3학년 학생이 있어요. 3학년 학생보다 제가 성경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3학년 학생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성경을 공부했던 학생이라서 저보다는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사로 서가지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성경 봤습니다.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책 갖다 놓고 성경 보고 다 읽었어요. 근데 진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구약성경 웬만한 데를 봤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근데 놀라운 게요.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들이 왜 막 이렇게 속속속속 들어오죠?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들이 조금씩 더 재밌어지고 정말 성경의 재미를 그때 정말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구나. 그러면서 성경의 재미를 느끼니까 그 일에 대한 봉사나 이것에 대한 비전들 자체가 더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뒷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왜 우리가 안 믿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가 믿잖아요. 부모가 우리를 낳고 우리를 책임지시잖아요. 만약 아이가 내 부모가 나를 책임질지 어쩔지 막 걱정돼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나올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가면 먹을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모가 책임지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왜 자기 생각으로 염려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고 바울을 통해 이루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행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고 드릴 기회도 어쩌면 얼마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기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고 배워야 될 기회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만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